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하면 요즘 사학자들은 이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 사람은 실로 조선의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농업, 축산업, 정치학, 건축술, 심지어 의학서, 마가회통 같은 그런 책을 썼는데 이 경집으로만 232권을 썼고 또 문집으로 260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책을 베껴 쓰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디서 썼나?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다산 정약용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쓴 곳은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쓴 것입니다. 그는 임금에게 버림을 당하고 양반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열어갈 놀라운 꿈들을 바로 유배지에서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우리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시절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여자나 남자에게 실연을 당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은 100군데 200군데를 넣어도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오랫동안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로부터도 소식이 없는 이렇게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병이 오래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들끓었지만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인생에서 몇 차례 이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선을,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교회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의 시간이지만 다산 선생처럼 이런 것이 역전의 시간으로 오히려 더 큰 미래를 열어가고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두 딸이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동생 라헬은 우선 고왔습니다. 고왔다는 것은 피부가 매우 여성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리따웠다는 말은 외모가 수려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나옵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약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물을 뚜렷이 보기 위해서 요즘처럼 돋보기가 없기 때문에 그는 찡그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눈가가 찌그러져 있고 얼굴의 형체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불균형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매력을 갖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책스러운 여자라고 그러는데 오직 주님께서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보아도 레아는 시집을 가기가 매우 어려운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딸의 몫으로 지참금은 꼭 챙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걸려든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알듯 이미 라헬을 사랑하여 7년 계약을 맺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술을 먹여서 침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레아는 아버지의 끼워 팔기 사기 결혼의 공범자로 여기 지목이 됩니다.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이
자기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할 때 그 일을 당하는 신부의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여기 레아의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슬픈 레아의 울음소리가 성경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데 그 레아의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레아는 연거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들을 낳는 것은 여자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레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이 레아의 출산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헬에게 관심을 두지만 성경의 관심은 레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외면당할 때,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더 큰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라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역전의 기회로 삼아라. 외면당할 때 어떻게 더 큰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예, 그런 비밀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외면당하고 아픔의 시간을 당할 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계기가 되는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속에 우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계명 중에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섬기게 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나는 요즘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구약시대보다 오늘날 사탄은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첫째로 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외모입니다. 그리고 성적입니다. 인기입니다. 존경받고 싶은 권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번다든지 존경을 받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의 우상과 그 악의 정체는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내가 제일 신경 쓰고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이 삶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별명이 있습니다. 짝퉁 하나님. 겉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짝퉁은 결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우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남편에게 인정받음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았을 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이 연거푸 나올 때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을 낳았습니다.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야곱씨, 보세요, 여기 봐,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32절에 장남을 낳았을 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실제 그녀의 내면의 깊은 최고의 예배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용의 대상이고, 진짜 이 여자가 예배하고 있는 존재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그의 유일한 소원, 평생의 목적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음이었습니다. 남편 사랑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남편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레아 속에 있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우상의 대상이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라헬만 사랑했지 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 레아가 섬기고 있던 우상은 레아에게 진짜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레아는 우상의 헛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상의 헛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도 우상을 얻는데 도우미 역할만,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내면 깊숙이 우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실패의 순간이 오면 비로소 내 속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는 내가 돈이 우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그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목사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분 유능한 목사님이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인정받음의 노예가 될 때 그 인정받음이라는 우상이 목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로소 고난이라는 게 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우상대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달복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으로부터 이 소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상감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생기는 게 불안입니다. 초조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회피가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무관심,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난데없이 갑자기 우울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보다는
내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함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초조하게 생기는 것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알고 보면 내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더니 복숭아가 너무 잘 컸습니다. 너무나 탐스럽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금님께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가득 수레에 실어갖고 임금님을 만나러 갑니다. 너는 왜 복숭아를 가져왔느냐?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이 복숭아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네 밭 옆에 있는 밭이 내 거다. 그것도 네가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거라. 그거를 마부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야, 임금님께 복숭아만 바쳐도 저렇게 밭을 많이 받는다면 말을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그는 좋은 말들을 골라가지고 임금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임금님께 묻습니다. 임금님, 왜 농부에게는 밭을 선물로 주시고 제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임금님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나를 사랑해서 그 복숭아를 가져왔지만 너는 너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나한테 말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것이 너와 농부의 차이니라. 우리 속에 은근히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일 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는 대상일 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레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된 우상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모습에서 우리 속에도 우상 숭배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아에게 아픔의 시간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35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는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심경의 변화가 뒤를 읽어보면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였지만 그러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레아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넷째를 낳고서는 다른 얘기 없어요. 유다라고 짓습니다. 이름이 뜻은 찬송입니다. 레아는 3번이나 연속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남편 우상으로부터 관심을 떼고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여인, 바로 예배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레아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혹은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고 있는가?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내가 왜 주인 노릇하고 있나?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슬픔의 시간 통해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없게 될 때, 즉 인생에 내가 쫓던 신기루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우리도 레아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 어두운 시간이 진리로 돌아서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놀랍게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시면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이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건강해지려고 용을 씁니다. 돈이 많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돈을 의지하고 이 돈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쁘고 잘 나가면은 이 모든 인기가 나로부터 온 줄 알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상이 만족을 주지 못할 때, 혹 인생의 실패를 만나게 될 때,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외면당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의 본질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우상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돌아가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여인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레아가 무엇을 했는지 중요합니다. 단지 그는 버림당한 걸로 끝내지 않고, 아, 나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관심을 두어야 되고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그가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찬양하고, 유다 찬송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녀가 전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오히려 그 슬픔과 어둠과 아픔을 통하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눈물을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라헬이 천국에서 깜짝 놀라게 됐을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을 이렇게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우리는 레아보다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는 진리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영적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슬펐던 그런 상처들까지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레아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며 언젠가 이 그림이 완성될 때 우리도 깜짝 놀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3번이나 방문했던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도의 인구가 2200명인데 2000명이 교회를 다녀요. 90%의 복음화율,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의 면입니다. 증도의 별명은 천국의 섬입니다. 이 섬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실 만큼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순교자 문준경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반집 딸로 태어난 그녀가 총명한 교수가 되어 17세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한 지 집을 나가서 5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 끔찍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손 윗동서가 있었는데 시집살이를 당합니다. 밥을 조금만 남게 하면 동서는 해퍼서 집안을 말아먹겠어. 밥을 조금만 적게 하면 쌀 모아서 부자 되려고 그래? 여자가 손가늠도 못해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깝죽대?
마지막 말이 문중경 자매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저 모양이니 서방님이 집을 나가면 몇 달이고 들어오지 않지. 지색씨가 좋으면 누가 씻는 초에 밖으로만 돌겠어. 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밤새 부모님 방에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문중병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자 남편이 말합니다. 임금이 개하고 사는 거 봤어? 어린 문종경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한밤중에 바다로 들어가서 자살을 결심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목포에서 홀로 삭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전도부인이 찾아오게 되고, 자매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매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몸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어둠 속에 있었던 문중경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여러분, 증도의 아픔을 당하는 모든 이의 친구가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갖고 증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십 개의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임자도, 병풍도, 매화도, 고이도, 아패도, 임태도, 비금도 14개의 면을 돌면서 18년간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만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비전의 지도를 그리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깊을수록 더욱 깊은 골짜기가 있는 수려한 산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상처는 많을수록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있는 아름다운 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의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면당함이 축복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을까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외모에 관해서만큼은 그 영화는 비성경적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외모는 이사야 53장 2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만 보면은 못생겼어요. 풍채까지 없어요. 외모만 보면 초라해요. 메시아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최고처럼 하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장동건이나 조인성처럼 얼마나 잘생기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고 너무 평범하게, 아니 평범 이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레아같이 외면당하는 모든 사람까지 품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아처럼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까지 다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 3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원래 죄인인 내가 수모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3절이 말합니다. 신령한 복은 무슨 복일까요? 놀랍게 신령한 복이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려울 때 미국 가려고 하면 여러분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가 입국 허가서잖아요. 근데 비자만 떨어져도 와, 미국 가는 거 복 받았다. 근데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어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도 부족한 모습이 없이 으이구 내 새끼 이뻐 죽겠다 라고 우리가 손주를 안듯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완전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어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도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심, 그렇게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노예들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 죽겠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나는 그 내면의 믿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줬는지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노예였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집 아줌마가 너 죄인이라고 말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나 대법원장이 무죄라고 그랬어요. 아줌마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집 오빠가 별로라고 해도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미인이라고 인정하면 옆집 오빠 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죄가 없다고, 너는 내 나라 백성이야, 너는 내 자식이라.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100억쯤 가진 부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100억쯤 가진 부자는 여러분 1,000원짜리 가지고 싸우질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이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억쯤 가진 부자가 되었기에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뻐도 용납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티테디우스, 이 말은 결코 걱정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티테디우스 바울, 티테디우스 베드로, 티테디우스 안드레, 여러 이름들이 문서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입니다. 정말로 요즘 말로도 할 수 없는 공격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하나님이 빅픽처를 바라보면서 상처도 별처럼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티테디우스 김땡땡 장로님, 티테디우스 이땡땡 권사님, 티테디우스 박땡땡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성령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